참 저는 요즘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총부에 이게 근무하게 될 때가 정말로 조금은 철이 들어서 총부에 오게 돼서 얼마나 다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좌선을 갈 때도 너무나 소중하고요. 그리고 좌선 후에 이제 저는 청소구역이 식당 앞이거든요. 식당 앞인데 청소를 하면서도 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를 하고 빨리 끝나면 빗자루를 메고 성탑으로 향합니다. 성탑을 향할 때면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용솟음 쳐요. 뭐냐면 쓸 때마다 대종사님 법신불사하니시오. 세세생생 이렇게 이 성탑이라도 와서 청소라도 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쓸 때마다 그런 마음이 나요. 세세생생 성탑이 와서 청소라도 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납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제가 향하는 곳이 어디냐면 또 구조실로 향해요. 대각전 여기 이제 대각전 또 총구 앞에 성탑을 지나서 이제 구조실로 향하는데 이제 구조실도 가면은 계단을 쓸고 이렇게 쭉 올라가고 마지막 부분에 올라가면 구조실 처마 끝이 이렇게 보여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들으면 처마 끝이 보이는데 처마 끝에 뭐가 제 눈에 딱 띄냐면 썩가래 있잖아요. 썩가래 무엇인지 아시죠? 썩가래가 이렇게 눈에 탁 들어와요. 썩가래가 뭐냐면 지붕을 받치는 기다란 나무거든요. 그 나무인데 초가집은 무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늘어요. 근데 기와집은 두꺼워야 돼요. 근데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사셨던 이 곳인데 썩가래를 보면 너무나 얇아요. 어떻게 저 얇은 나무가 처마를 받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질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 옛날에 대종사님이 사셨던 이 기와집에 이 썩가래가 요즘 썩가래는요 갖다가 뗄나무로 쓰라고 해도 안 써요. 너무나 가늘기 때문에. 요즘 장작은 좋거든요. 요즘 장작은 참나무만 써요. 근데 얇은 썩가래 나무 뗄나무도 쓰지 않는 썩가래가 이렇게 처마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 보면 제가 마음이 그냥 너무 이렇게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챙겨서 이렇게 옵니다. 우리 교단이 이런 교단이었는데 이런 교단에서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나는 정말 복의 겹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어제는 영산 성지에서 법인 성사 100주년 법인기도 해제식이 있었습니다. 한 2,700명 정도의 교도님들이 오셨고요. 또 저녁에는 중호밥을 드시고 그리고 종법사님으로부터 환희심을 느끼면서 법문을 받들고 다 이제 처한 임지로 떠났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100년 동안 저는 끊임없이 성장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한때도 멈춰 있지 않았어요. 우리 교단은 끊임없이 성장해 왔는데 끊임없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은 뭐가 있을까? 바로 저축조합운동, 방언공사, 그 다음에 혈인법인 성사에서 나타진 창립 정신이 갈맞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100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너무도 긴 시간이에요.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너무나 긴 시간을 의미하는데 기업을 보니까 100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 중에 100년 동안 존재했던 기업이 몇 개나 될까 한 게 신문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더라고요. 몇 개가 남았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0년 동안 남아있는 기업이 단 9개밖에 안 돼요. 9개. 그리고 전부 다 망했어요. 전부 다 망했는데 이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9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왜 100년 동안 살아남고 건재했을까? 분석을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창업정신이 살아있고 또 하나는 시대에 맞춰서 적절하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 기업들처럼
우리 온불교도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창립기도 계속 창립기겠지만 100년이 시간이 지나고 또 100년을 맞이하는데 저런 기업가 정신처럼 어떤 창립 정신과 아울러서 시대에 맞게끔 적절하게 변화를 해오지 않으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100년 후에는 우리 교단이 나타나 있을까라는 이런 그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그 법인 성사 100주년 그 기도식을 하면서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립 정신 그러면 말로만 하잖아요. 말로만. 그냥 말로만 듣고 말로만 기억해요. 그리고 말로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그 영산 성결 쭉 돌면서 과연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들의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아름답게는 가꾸어졌는데 저는 온기가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쪽에서 온기를 느낄까? 저는 이제 방언공사를 딱 생각하면 뭐가 딱 떠오르냐면 물과 둑이 떠올라요. 그리고 혈인 법인 성사를 딱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단독칼. 이게 저는 그 이미지로 탁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뭔가 온기를 느끼려면 그 방언공사를 했던 그 방언답에는 팔산 김광전 선지님께서 둑이 터졌는데 막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으로 누워서 막았다라는 그 곳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또 하나, 저는 이제 그 구간도시를 이렇게 쭉 보면은 구간도시는 뭐냐면 단도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면 단도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니까 단도칼을 주면 너무나 또 좀 그렇잖아요, 보기가.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면 구간도실에 와서 생을 마감하는 기도를 하고 거기서 유서를 쓰는 그런 작업을 하면 좋겠구나. 그런 그 생각이 제가 좀 들어졌습니다. 제가 그 기회가 있어서 그 이스라엘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님이 나시고 열반하신 곳 아닙니까? 거기 갔는데 뭐 여러 가지 군대를 받긴 했지만 제가 가장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예수가 사형 판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염을 무덤에 붙였던 14군데가 이렇게 그 기념으로 쭉 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곳이 있냐면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3번 넘어졌어요. 3번 넘어졌는데 2번째 넘어졌을 때 벽을 딱 잡고 일어났던 곳이 있어요. 벽을 잡고 딱 그 자리가 보니까 움푹 패여가지고 한 5cm는 쑥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게 흙이 아니에요. 대리석.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서 그 이스라엘 이렇게 성지 순례로 오게 되면 모든 신도들이 그곳만 만지면 예수님과 하나로 만나져서 그 온기를 느끼고 와서 그 힘으로 다시 살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앙총부도 있지만 아름답게는 가꿔져 있지만 과연 대종사님 온기를 느낄 곳이 과연 어떤 곳이 있을까? 영산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 또 다른 곳은 어떤 곳이 있을까? 그런 것을 찾아보고 또 총부에 있을 때 열심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법인 성사 100주년에 그 수의단에서도 1월 달에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법인 성사는 최초의 수의단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업의 결실입니다. 다시 100년 후에 다시 수의단들이 모여서 새롭게 1월 달에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단명칭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명칭이 바뀌어질 때 과연 단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올까, 큰 어떤 변화가 올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불과 6, 7개월을 지났는데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요. 저는 이제 수의단에 사무처에 근무하기 때문에 수의단의 사무처는 어떠한 곳이냐면 출가교화단, 전 세계에 있는 출가교화단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근데 보니까 의견 제안이랄지, 단의 활동이랄지,
그다음에 일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와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불교는 제가 생각해 보건대 단의 역사입니다. 단을 통해서 저축조합 운동도 했고요. 방언공사, 그다음에 구간도실도 지었고, 그다음에 혈인 법인 성사도 놔두어졌습니다. 또 원기 48년도부터 9년 동안 시행된 그 반백년 운동, 그때 이제 운동 세 가지가 벌어졌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입교 연원 불리기, 교화 단원수 늘리기, 그다음에 교당 연원수 늘리기였거든요. 근데 9년 동안 이 전개를 했는데 이때 92개 연원교당이 생겼고요. 20만 명의 교도가 실질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교화단 분리기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원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총배는 교화단 관리본부가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주 총부도 자치교원을 만들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연구소랑 국제부랑 여러 부서에서 협력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가장 골격을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수의단과 바로 교화단입니다. 미주 총부는 수의단과 교화단을 중심으로 미주 총부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는 걸로 연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화단 그러면 어렵게 생각이 되어지시잖아요. 논문도 많고 여러 군데 연구도 많이 하고 교화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교화단 그러면 뭐 다른 뭐 논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9명만 확실히 책임져 주면 되는 게 이게 교화단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9명만 그냥 확실히 책임져 주면 돼요. 한 사람이 20명 책임지려고 할 것도 없어요. 한 사람이 9명만 확실히 책임져 주면 모든 것이 절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당대 때 단활동 그 역사도 이렇게 보면 어떤 거였냐면 바로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화단을 통해서 뭐였냐면 공부를 하셨어요. 그 지도인을 양성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저기 회보 보시면 그 이쪽에 도표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내 그림을 제가 이제 잘 안 보이시죠? 이제 이게 초창기 이렇게 단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맨 위쪽 왼쪽에 원기 13년도에도 이 단 형식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원기 16년도에도 그 단의 모습을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 단을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세 번째 그림 이런 식으로 해서 종급산을 중심으로 밑으로 단이 쭉 하향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단 명칭을 변경한 것은 어떻게 변경했냐면 네 번째 그림입니다. 네 번째 그림인데 뭐였냐면 위에서 단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이런 단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이제 각단이거든요. 일각단에서 구각단까지 모이면 항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구항단이 모이면 저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종사님 당대 때는 밑에서부터 쌓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단이었는데 왜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단으로 이렇게 그동안은 그 운영이 됐었냐면 이제 그 교화단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어려웠어요. 그 일제시대 때 있었고 6.25 때도 있었고 그 어려운 시절에 또 이 교화단에 특별히 신경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원기 75년도에 본격적으로 출가 교화단을 만들어서 강한 지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위에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쌓아서 내려왔는데 그 이번에 변경된 것은 뭐냐면 지금 출가 교단이 엄청나게 성숙돼 있거든요.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강하게 지도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밑에서 공부하고 학습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해도 무방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단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원불교가 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 제가 생각하건대 원기 400년 내지 500년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 원불교가 저는 세계 종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세계 종교가 되면 서로 세계에서 많은 교도들이 서로 만날 때 저는 명함을 하나 만들 것 같아요. 어떤 명함을 만드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단 명칭을 만들 것 같아요. 각단장, 그 다음에 항단장, 그 다음에 저단장 이렇게 명칭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라면 아프리카 총부 나이지리아 교구 각단장입니다. 그러면 저분은 9명 정도의 그를 지도하는 단장님이시구나, 교도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한 사람 또 만나면 저는
미주 총부 뭐 아르헨티나 교구 그 항단장입니다. 그러면 저분은 한 81명 정도 이렇게를 지도하는 지도인이구나라는 이렇게 알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중앙에 와서 저는 중앙교구 뭐 중앙총부 1위 교구 저단장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한 700명 정도의 이렇게 그 지도를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이렇게 이제 그 원기 400년 내지 500년 되면 그런 식으로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명칭 복원을 통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왔는데 앞으로 이제 온불교 그 교화 분위기랄 이런 분위기도 이걸 통해서 많이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어떻게 변화가 오냐면 교화단은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상시 응용주의상으로 공부해서 교당에 가면 단에 가면 그것을 감정받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생각이 들어지고 앞으로 온불교가 갈 길도 그 길이 아닐까라는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매달 정단에도 하고요, 항단에도 하고 각 단에 3번 단회가 매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뭘 하고 있냐면 거기에서 일기를 쓰고 있어요. 일기를 쓰고 서로 감정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느낌을 공유해주는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기를 쓰게 되면요, 일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정말로 생각이 명확해지고요. 또 실타래처럼 꼬였던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기를 한 1000여 편 정도 계속 쓰면서 제가 이제 제 그 마음 가운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공들여야 될 한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일기를 써야 되니까 내 마음이 매일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일기거리가 안 나와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지만이 그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것을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딱 가져와서 저녁 일기를 쫙 쓰고 잠을 빨리 자는데 마음을 놓쳐버리고 그냥 깨어 있지 않으면 밤새워서 아무리 찾아내려고 해도 없어요.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워. 제가 정말로 일기를 쓰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맨날 밴드에 일기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살고 있냐 그러면서도 썼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요.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다 보니까 웬만한 경계는 흔들리지 않아요. 다 알아차려요. 그리고 어떤 경계가 왔는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치고는 나를 누가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보면서 운영해 나가니까 별스럽지 않게 요양을 운영해 나갈 수 있고 직원 관리도 해 나갈 수 있었고 제 삶도 깨어 있으니까 늘 생생작동하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두 번째는 일기를 쓰다 보니까요. 이 참 마음에는 그 깨어 있는 마음이 바로 참 마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묘하게 자비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생각하는데 참 마음이라는 것은 뭐 공원정, 비고 뭐 맑고 바르고 맨날 해서 뭐 요란하면 어리석음 그름이 없고 맨날 이렇게 하다가 그 참 마음 제가 보니까 그 말하자면 자비 가득한 그 에너지가 가득해요. 그 있잖아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그 한 마음이 딱 한 물건이 나타나서 위로를 해줘요. 위로를 정말 해줘요. 위로를 해주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웬만한 것은 다 안정이 되고 마음이 따뜻하게 변해집니다. 따뜻하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경계가 있을 때 보면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딱 나타나서 저를 위로해줘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정이 돼요. 미국의 글쓰기 치료 권위자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임스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험을 했어요. 글쓰기를 가지고 사람의 심리랄지 건강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실험을 했는데 대학생 2그룹을 나눴습니다. 2그룹을 나눴는데 하루에 15분씩 일기를 의무적으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한 그룹은 정서적인 거 가미하지 말고 그냥 써라. 한 그룹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그걸 그대로 써라. 쓰니까
딱 반년이 지나니까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났어요. 그냥 정서적인 그런 감정을 가미하지 않는 일기는 별로 아이들이 변화가 없었는데, 그 말하자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기록했던 그 학생들은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냐면 그 일기를 쓰면서 놀랍게 내 마음이 치료되는 것이 있었고, 놀랍게 치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좋아졌어요. 면역력도 증강이 되고 간 기능도 개선이 됐답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괜찮아 그런 것 같아요. 일기를 써보니까 그런 치유력이 있어요. 그런 치유력이. 그리고 일기를 쓰니까요, 자연스럽게 한 물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물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마음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물건에 공들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 물건에 정말 공들이는 삶을 살았어요. 이 한 물건은 있잖아요, 특성이 맑고 밝고 발라요. 한 물건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쓰는 육군을 움직이며 쓰는 그런 마음은 그냥 자극적인데 많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마음, 두 가지 마음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참 마음의 중심이 되는 삶을,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내가 마음이 요란한달지 그런달지 어리석다 그러면 그 마음이 빨리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참 마음이 중심이 안 되고 그냥 일어나는 그런 마음에 내가 중심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군은 뭐라자면 이렇게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자극적인 것을 쫓아다녀요. 말하자면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참마음 중심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냥 일반 중생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비교해 놓고 온다 그러면, 계문을 딱 대조해 놓고 딱 범했을 때 빨리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라 그러면 참마음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중생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볼트만의 그 열역학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물과 존재는 무질서하게 변한다. 무질서하게 변한다. 왜? 그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무질서하게 변한다는 게 그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근데 보세요. 방을 가만히 놔두면 방이 저절로 깨끗해집니까? 옷을 입고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옷이 깨끗해집니까? 모든 것을 가만히 놔두면 전부 다 무질서하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전부 다 무질서하게 변해요.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도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하게 변해요. 제가 총부에서 가장 행복한 휴가를 보냈거든요. 제가 교당에 있으면 휴가도 제대로 못 보내요. 그냥 전화만 요양원만 딱 뜨면 어르신 열반하시려고 그런다고, 어르신 지금 뭐 낙상했다고 그러고, 그냥 휴가를 해도 휴가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총 보니까 그냥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힘들다고. 뭐 알아서 직원들이 잘 잘하니까요. 급하게 뭐 찾아갖고 야 뭐 이거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다 처리해 놓고 가고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편안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가서 이제 편안한 곳에서 쉬고 이렇게 왔습니다. 쉬고 왔는데 그 좌선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아니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몸을 이끌고 좌선 이거 대각전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요? 불과 제가 그 휴가를 8개월 만에 갔거든요. 8개월 동안 열심히 좌선 잘 나갔거든요. 그냥 소중하니까 늘 잘 나갔는데, 일주일 그냥 다른 데 잠깐 갔다 이렇게 오는데, 아이고 좌선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아침에 막 한 50분간 중노동을 했어요. 중노동을. 지금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럴 때 제가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있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이게 붙여러 갑니까? 안 갑니다. 이 자체가 마음이라는 게 묘해가지고 붙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중생심으로 흐트러지고 요란한 데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챙기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원불교에 와서 이것 얻으려고 저는 원불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좌선하고 있고요. 세세생생 대종사님 문화를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영원한 세상에 평온을 얻고 싶고요. 자유를 얻고 싶고요. 행복을 얻고 싶어요. 저는 단생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됐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대종사님 교법, 그 교법의 말씀, 저는 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의 평온을 얻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다 드려도 마음의 평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종목사님을 가까이서 모시는데 종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실천이에요. 실천. 아는 것 말고 실천. 이게 보니까 단어 보니까 그 실천이라는 말씀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총부에서 어떤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값지고, 제가 총부에서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평온과 자유를 얻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이걸 얻겠습니까? 저는 절대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총부 생활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이 나이 때 제가 총부 온 것을 그냥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보이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힘으로 열심히 복원하면서, 또 대종사님 교법 열심히 실천하면서, 또 종사님 잘 모시면서 정말로 우리 온불교가 그냥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져서 실질적이고 체계화된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